복음의 광채를 비치는 빛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날은 빛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 영상, 보는 것을 즐겨하고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보면서 길을 걷고 사람이 마주 앉아서도 대화하지 아니하고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영상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치료할 때도 엑스레이를 찍거나 방사능 치료가 빛의 치료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그런데 이와 같은 빛의 역사가 이미 성경에는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할 때 의의 태양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발아서 몸이 치료되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면서 그야말로 기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놀라운 말라기서의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라고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그 오른손을 잡아서 끌어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면서 걸으며 주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외양간 없는 송아지같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는 빛이 임하여서 그 사람이 즉시에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직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빛을 전하는 직분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방사능이 적절하게 쬐이면 암을 죽이고 몸의 건강과 치료의 은혜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생명의 빛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성도님은 빛의 직분자이십니다. 빛의 직분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다른 사람의 어두움을 없애버릴 만큼 빛이 비쳐야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꺼져가는 등불이 되면 아예 다른 사람 비치기는 고사하고 자기 등불이나 간수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는 빛나는 영혼이 돼야 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때 사진 찍어야 됩니다. 그럼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성령의 빛이 우리 얼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사진 찍한 거하고, 그러니까 선 볼 때, 딸 사진 볼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야지. 그러면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그거 보는 사람이 금방 마음에 들어서 그 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하면 그와 같이 빛이 나지 않아요. 에스더가 금식기도 하고 왕 앞에 나아가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빛이 퍼져나가는지 아수에로 왕이 선뜻 호를 내밀어서, 허락 없이 들어온 사람은 그 호를 잡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인데 그 호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살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이와 같은 성령의 빛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앞서서 이와 같은 성령의 빛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구약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 구약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하지 않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은혜입니다. 율법도 은혜인데 그것을 다 지킬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와 같은 정죄의 직분도 빛이 났은즉 우리에게 의와 희망을 주는 신약의 직분은 얼마나 더 빛나겠느냐. 그것이 고린도후서 이 3장의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와 같은 직분은 율법을 새겨서 의문의 직분에 새겨준 그런 직분에, 그런데 밖에 써있는 그와 같은 돌판에 새긴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새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직분을 받은, 우리는 신비의 마음의 비에 하나님의 생명과 치료와 구원과 능력의 빛을 새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신약의 직분은 구약의 직분보다 훨씬 월등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직분의 완성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다시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구약의 날과 절기를 지켜서 그런 속에 살려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은즉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고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과거의 그 모든 잘못된 것에서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빛의 직분으로 의의 길로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빛의 직분자가 되었는데 이 빛의 직분은 우리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이 신약의 직분, 의의 직분, 빛의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역장이 되고 조장이 되고 또 각 그런 기관 부서의 사명을 받아서 봉사하고 또 주의 종이 되고 온갖 재직들이 되어서 주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1차 선교여행을 사도행전에서 시작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금식하고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신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신약의 의의 직분을, 빛의 직분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받고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은즉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 어떤 일로 말미암아 결코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받았은즉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직분자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2절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거짓과 같은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경건하게 되고 더 의롭게 된다는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를 가르쳤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고린도 교인 되기를 희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다른 어떤 것으로 섞이거나 우리가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속임이라는 것은 괴율, 간계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그거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십계명 정도는 그냥 쉽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치러 다니면 되겠어요? 다른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남의 것 훔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의 증거로 십계명을 어기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여러 가지 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요. 그러지 예수님 믿는 그 한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채우고 율법으로 채우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고,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 굳이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지키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것을 첨가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옛날 종교개혁 때에도 그런 잘못을 그 당시 로만 카톨릭 교회의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지, 우리가 의식을 행하고 그 당시 연보를 많이 드리고 여러 가지 규칙과 자선과 선행을 행함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것들 아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칫 속아 넘어가기 쉬운 이런 괴율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됩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몇 번 나왔었죠. 다른 불순물을 섞어가지고 그 질을 떨어뜨리는 장사꾼처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순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대로 믿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실천하는 순복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복음의 성도님이 되신 것을 항상 자랑스럽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숨은 부끄러움, 속임, 혼잡하게 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문의 추천서, 기록된 종이로 추천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양심이 바르고 깨끗하고 또 그와 같은 것으로 가르치는 고린도 교인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추천서요, 나의 자랑이라는 것을 누누이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온 땅에 증거하는, 순수한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이 어두워졌어요. 복음은 빛입니다. 생명의 빛인데 이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는 마귀의 방해로 말미암아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사탄을 말합니다. 여기서 신은 그야말로 소문자로 하나님인데 이 세상의 하나님. 그래서 랍비 문헌에도 사탄을 하나님이라고 그와 같이 나온 그런 글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좋아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있고 이 세상의 신이 곧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 사탄이 세상대로 살아가라고 천국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그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항상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쳐야 그 사람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슬픔과 허무와 좌절감이 사라지고 몸의 연약함이 치료될 것인데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전도할 때마다 항상 가로막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신이에요. 세상의 신이 그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영안을 어둡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빛이 다가와도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반드시 이 세상의 신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야 돼요. 우리의 가족에게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의 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마음이 혼미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묶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전달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전달할 때도 항상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흑암의 배후의 세력이 묶임을 당해서 이 복음의 빛이 그 사람의 영혼에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생명의 빛이 복음의 빛이 그 사람에게 전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나쁜 상태인데 세상의 신이 가로막아가지고 못 본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은 세상의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이 다가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한 그런 죄악이나 잘못된 것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경향성에 깊이 빠져 있으면 우리도 한밤중에 자고 있다가 갑자기 빛을 보면 빛을 피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눈이 부셔서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데 어둠에 익숙한 사람은 빛을 싫어해요. 그런 건 또 일종의 약간 병 걸린 그런 그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밝은 태양빛을 싫어하는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카텐을 치고 어둠컴컴하게 있어야 마음이 편한 그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질병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진짜 큰 문제죠. 그 마음이 어두움을 찾고 빛의 세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두움을 사랑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꺾임을 받고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 우리의 사회가 되고 이 세상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많아요.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어찌 이리 어둡고 세상에 어찌 싸움이 많고 갈등이 심화되는가. 그 뒤에 있는 어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묻고 배후의 이 세상의 신이 그들에게 힘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제거하고 묶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사회가 날로 밝아지고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을 밖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태양을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눈이 부시니까 태양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눈이 부셔서 못 보겠다. 그러자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인 태양을 못 보면서 어찌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든 작은 빛, 그 광채인 태양도 못 보는 사람이 어찌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보기를 바랐냐. 그러므로 그 사람을 깨우쳤다고 했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빛의 그런 모형이 되고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비슷하게 얘기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육체로 온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초대교회의 그림이나 그런 데서 태양으로 많이 그렇게 비유가 됐어요. 여러분 꿈에 해가 떠오르는 그런 꿈을 꾸신 적 있어요? 기도할 때 햇빛이 찬란하게 성도 여러분의 그런 마음 가운데 빛나는 그런 그 환상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그런 그 기독교 그림에 이 태양을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모습으로 종종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쳐서 저르면서 떠나려고 할 때 못 가게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같이 남의 발 뒤꿈치 밟고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라. 너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기도의 승리자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그리고 그 천사가 떠나가고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걸 때 해가 돋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본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속에 태양빛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강력한 빛이 전도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하지 말고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여 빛으로 충만함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의 광채, 영광의 빛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를 많이 하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할 때 빛이 넘쳐나가지고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빛으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을 전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단은 자기가 교주고 자기가 메시아고 이단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이 주는 주님이란 뜻이죠. 큐리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큐리오스라는 헬라어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야훼를 번역할 때 큐리오스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야훼라는 이름을 안 쓰니까 여기에서 그냥 주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약적으로 읽어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야훼 되심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라는 것이 큐리오스가 야훼를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70인 번역이 헬라어 번역인데 이 70인 번역에서는 이 야훼를 다 큐리오스, 이 주라고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에도 RSV라는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영어 번역에서는 야훼를 The Lord라고 다 주라고 다 번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와 같이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일을 행하는 직분을 맡은 사도 바울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의 종이라는 것은 그냥 노예,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빛의 직분자가 된 것은 빛의 직분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왕같이 의시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어두워서 못 본 사람에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어두운 속에서는 지저분한 것이 그렇게 있었는데도 알지 못했는데 빛이 들어간 직분자는 자기가 빛이니까 그 속에 있는 어두운 잘못된 그런 지저분한 것, 휴지나 그런 것들을 자기가 줍고 섬기는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파악해서 정죄하는 직분자가 아니라 빛의 직분으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빛이 있어서 남보다 조금 더 많이 보고 지식이 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남의 잘못을 캐고 그 사람을 더 괴롭게 하고 그러면 그것은 빛의 직분, 의의 직분이 아니라 정죄의 직분이고 심판의 직분이고 구약적인 그와 같은 것을 행합니다. 우리 빛 따라서서 빛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종된 것을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고 의를 주고 사랑과 화목을 주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 앞에 있고 우리가 너희 앞에 복음을 전파한다.
우리가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은혜 충만하고 빛이 가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가니까 온갖 것이 지저분하고, 또 실례의 말을 하면 남편도 자다가 깨서 보는데 영 그냥 추하고 못생겨 보여요. 그래가지고 당신 말이지 기도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리고 이 집에 지저분한 거 뭐 그런 걸 보고 애들 보고 너희들은 청소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 그 분이 지금 은혜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정죄의 직분으로 나아가는 거죠? 은혜 받은 거 아니죠. 이전에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집이 더러운 줄 몰랐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서 보니까 자기가 봉사하고 섬길 것이 가득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부터 하고 섬기는 일은 그 사람 진짜 은혜 받은 거야.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지저분하고 까치집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수건으로 머리를 깨끗이 닦아주고 눈곱도 닦아주고. 그러면 남편이 과연 더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신 기도하고 오더니 이 천사가 됐다. 천사가 됐다. 그런데 기도하고 오더니 당신 이게 무슨 초라하고 깨지지 않고 꼴 보기 싫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는 빛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다. 이 의미예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청소할 것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섬기는 그 사람이 지저분한 것을 자기가 눈에 띄어서 보았고 다른 사람은 빛이 없어가지고 못 봤어. 그러면 빛을 본 사람이 주어야지 다른 사람을 책망해서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빛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생긴 것은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의 힘이 되고 그들의 짐을 짊어지고 그들을 청소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이죠. 하나님이 빛으로 가득 채우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어둠에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비쳐서 우리도 빛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는 어둠이 가득했는데 다메섹의 그 도상으로 길을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광의 예수님을 보았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때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기독 무슨 단체가 있었어요. 무슨 단체라고 얘기하면 그 단체에 신뢰가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꿈에 그 단체에서 나오라고 꿈에 꿨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나와서 이제 순복음교회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단체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나를 향해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불덩어리가 터지면서 총천연색으로 세계지도가 쫙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복음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대학의 할렐루야, 그건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순복음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빛으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빛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학교 다니는 그 친구는 안 나왔어요. 그러더니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된 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도 안 해, 이제. 그건 이상한 것이라 해서 그런 것도 끊어버리고 아주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방언의 은사나 모든 은사를 담대하고
그야말로 더 아끼면서 활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이신데 그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득 보이시고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채움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간 즉 그 사람도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직분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와 같이 사정하고 애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이 가득한 역사가 나타나고 이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마치 오늘날 빛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병을 치료한 것처럼 몸이 치료되고 마음이 치료되고 사회가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가득하고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행복과 평안의 빛이 가득한 사회로 변화시키는 빛의 직분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빛의 직분자로 살아가도록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밝힐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성도님은 빛의 직분자이십니다.